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은 38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오늘 예배 말씀은 너무나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인천 산림교회 그 청라에 있는 산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신덕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신덕 목사님은 저하고 총신대학교 같은 신학과 친구 목사님이신데 모든 친구들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 임신덕 목사님을 제가 볼 때마다 이 시대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대단히 귀하게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20살 때부터 늘 쭉 보았지만 정말로 그 삶 그대로 낮은 길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으로 그렇게 제가 보면서 언제나 도전이 되고 늘 힘이 되었던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미 벌써 한 2번 정도 오셨었는데 오래전에 오늘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닙니다. 괜히 저런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덕봉 목사님이 참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정직하고 순수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귀한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샘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삼손의 소경됨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 이야기는 교회 지도자의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손 같은 영적인 리더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듯이 교회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왜곡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괜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제가 삼손과 같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렇게 병들고 왜곡된 모습에서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든 교회의 모습에서 병든 신자의 모습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삼손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관점으로 또 본다는 이 단어가 계속 삼손에게 사용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에는 이 보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잘못 보는 이런 문제의 종착점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 삼손의 2눈이 뽑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오늘 삼손 내러티브에서는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신자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삼손이 어떤 매력적인 여성을 보는 게 문제입니까? 정말 남성이 여성을 보는 그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차를 운전해 오다가 어떤 길에 있는 여성을 보고 왔습니다. 저도 2눈이 뽑혀야 되겠습니까? 정말 남자가 여자를 봤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여자를 보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이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무슬림들처럼 여성에게 온몸을 천으로 뒤집어 쓰고 아바야와 히잡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자가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뭔가를 본다는 것이 다른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살펴보면 부모가 그 여자는 블레셋 여자이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손은 자기가 보고 있는 저 여자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런데 3절의 이 개역 개정에서 번역된 내가 좋아한다는 이 번역은 원문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좋다는 동사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원문에는요 이 토브가 아니라 야샤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 야샤르는 적법하다, 옳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원문에는 야샤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눈이라는 뜻을 가진 아인이라는 히브리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그걸 반대하시지만 내가 보기엔 내 눈에는 저 여자가 옳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진짜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삼손의 문제는 예쁜 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삼손이 보고 있는 그 욕망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 여자가, 내가 보기엔 이 회사가, 내가 보기엔 이 대학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런 방식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상태이고 삼손에게서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신학적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고와는 달리 스스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긴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이해하기에 이것이 옳다는 자기 주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의 상태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영적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계속 올라오죠.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내 눈에 옳다.
참고로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 우리에게 시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목전에, 이 목전이라는 단어도 아인이라는 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 삼손의 탈선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문제도 바로 그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항상 자기 뜻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삼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고하신 서울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돈을 싫어하는데, 목사들이 죄를 벌벌 떠는데 성도들이 그걸 하겠느냐는. 사실은 목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 오면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본인 돈이 없는데 교회 가서 이 성도님들 교회에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돈 있는 성도가 오면 눈이 바짝바짝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죄를 좋아합니다. 목사들이 힘과 권력을 좋아해서 그 주위에 빙빙 맴돕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고 죄를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따라 닮아가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고 거짓 학력으로 구술수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뭐 하려고 그렇게 박사 논문을 표절합니까? 목사조차 학벌에 사로잡혀서 그 학력이 자신의 영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그걸 그렇게 아는데 성도들이야 명문대 가는 게 오죽 좋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성공과 번영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과 이스라엘의 죄가 일치하듯이 지도자의 죄와 성도의 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비슷한 욕망을 가진 목사들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부모 아래 문제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과 제게 다른 길과 다른 영성과 다른 눈이 없다면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하여 두 눈이 뽑히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을, 천국의 보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 행복샘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셈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진짜 위험이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소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과 자기 옳음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외부적인 진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옳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보면요, 목사인 저도 몇 마디 조언해보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옳음을 내려놓기 전에는 진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내 생각대로, 내 옳음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린다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 눈에 오른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자기의 진로와 결혼과 명예와 안전과 미래에 관해서 삼손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하나님이 떠나신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주님을 안다고 철석같이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을 떠나신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것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삼손의 시력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삼손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두 눈이 뽑혀서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삼손이 눈이 뽑힙니다. 이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진실, 영적인 진실된 상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두 눈이 없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는, 자기 뜻을 숭배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삼손이 왜 못 보았을까요? 왜 듣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삼손이 볼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뜻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자기 정욕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우상과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목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눈과 이스라엘의 눈은 정욕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붙잡혀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하고 한 설교 30분 더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기대를 했는데 계속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삼손의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삼손의 회복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다시 자라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부정하게 된 나실인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시간이 없었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부정한 자의 나실인의 머리를 밀고 그것이 다시 자라날 때 그가 새롭게 성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인이 부정해졌을 때 머리를 다시 밀고 정결하게 만드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삼손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삼손을 그의 머리를 자름으로 다시 그를 정결한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죄와 정욕에 어두워진 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드려질 때 그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실인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됩니다. 보통 부모나 자신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실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한나의 소원으로 평생 나실인이 된 사람입니다. 또 삼손이나 예수님과 같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선택으로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된 분들입니다. 이 나실인들의 특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문화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에서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구별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나실인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지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가꾸지 아니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나지르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데 그때 땅에 나오는 열매, 사람들이 가꾸지 아니한 그 열매가 나지르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지 않고 사람이 만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가꾸지 않은 존재가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인간이 사람이 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 인간이 가꾸지 않은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에서 나실인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삼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소유된 구별된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사기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삼손의 출생 장면이 나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삼손은 처음에 어떻게 나실인이 된 사람입니까?
삼손은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임신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주어진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부어져서 나실인이 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장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불임, 즉 미래를 열 수 없는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한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을 때 그가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나실인이신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즉 남자로 임신된 적이 없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실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요 능력이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이 가꾸지 않은 은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학력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힘이나 조건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능력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사람이 가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면 그가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눈이 뽑힌, 이 영적으로 병들고 죄에 묶여버린 소경과 같은 삼손이 어떻게 다시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에 빠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임의 사람들, 조금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미래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임하는, 가꾸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때 그들은 다시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삼손처럼 죄의 사슬과 정욕의 사슬에 매인 우리의 병든 심령을 회복할 의지와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까? 우울과 절망에 대답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 평생을 살다가 죄의 사슬에 묶인 후에야, 자신이 자유를 얻을 힘이 없는 노예였음을 알게 된 후에야 그제서야 항복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를 다시 나실인으로 정결케 하시고, 나실인의 은혜, 사람이 가꾸지 않고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부어졌고 그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삼손처럼 볼 수 없고 죄와 정욕에 묶여서 노예된 우리를 진정한 나실인이 될 수 있도록 나실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과 욕망을 숭배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소경된 우리들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람이 가꾸거나 사람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은혜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불임의 인생들, 죄로 인해 생명과 미래가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사람이 가꾸지 아니한 희연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진정한 나실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바라보지 말고 힘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보여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를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역사의 실패를 푸는 진정한 실마리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전혀 없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보고 이 예수를 알게 되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삼손의 보는 문제를, 눈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제 생각은 삼손은 시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육체의 시력에만 의존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과 쾌락과 명예를 그는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쪽에만 밝아졌었습니다. 반대로 그런 쪽에 밝아지면서 영적인 시력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나쁩니다. 시력이 안 좋습니다. 교회에 세상에 대한 이치만, 육체적인 것에 밝은 사람만 가득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가고 싶어하고 유학 가고 싶어하고 크고 화려한 것만 보고 싶어합니다. 약하고 상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나쁜 목사, 눈이 나쁜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나빠지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루테인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나쁜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만지니까 육체적 민감성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 육체가 하는 짓이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로 하는 무엇이든지 영적인 눈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손이 평생 뭐하고 살았습니까? 만지지 말아야 할 죽음을 만지는 거예요. 사자의 사체를 만집니다. 새나귀의 턱뼈를, 죽은 부정한 이 죽음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블레셋 여자와 창녀들을 만집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할 우상들, 돈이나 쾌락을, 권력을 만지작거리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지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모여서 좋은 생각하고 감정적인 회개를 해도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회복하려면 직접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건강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매일 직접적으로 건강 맨날 건강을 외치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 3번 복창한다면 우리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라 간접적인 접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좋은 곳에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걸으면서 건강에 조금씩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멍하니 교회에 앉아서
감정적인 회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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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추상적인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은혜의 방편인 성경과 기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알아보시려고, 예수님을 찾아보시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만들지 않은, 가꾸지 않은 하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눈이 선악과를 만질 때와 비교할 수도 없이 밝아지고 우리의 병듦과 상함과 두려움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희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희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매일매일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참된 영광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실패와 삼손의 절망과 삼손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입니다. 희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가꾸지 않은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라. 그리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너가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너희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어두워진 눈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죄의 정욕에 내 고집에 붙잡혀버린 우리의 자아가 다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불임보다, 나의 죽음보다, 나의 죄보다 더 크신,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꾸지 아니하는 나시린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자유케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행복샘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행복샘교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만 일어나시고 예수님 안에 사람이 줄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 볼 수 없고 눈이 닫혀버리고 죄에 묶여져 버린 우리의 인생을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이기는 나시린의 은혜, 사람이 가꾸지 않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행복생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님의 충분한 능력에, 예수님의 힘보다 사람의 의왕보다 승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몸의 능력이 드러나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땅의 모든 신령한 놀라운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무능과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보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참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